할렐루야.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기도의 컨텐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 정확한 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쪽에서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확하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하여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전라도 이게 서남 쪽에 심각한 가뭄이 됩니다. 보통 겨울에는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쪽이 특히 심한, 그래서 저수지에 물이 없어. 보통 한 50%대인데 지금 한 24%. 그래서 저수지가 물이 없으면은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저수지에 물을 막 갖다 냅니다. 열심히 갖다 냅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식수를 감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저수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든든해요. 그리고 기도해보면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고 기도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다고. 활력이.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활력 있게 하는 영적인 활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느헤미야 이 대표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고 모세의 기도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바울의 기도가 있고 요한의 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컨텐츠, 다른 말하면 기도의 내용물이 뭐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뭘 주세요? 요것만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내용들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반드시 다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적어도 5가지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본문 5절 봅니다. 자,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간구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월세금 주세요, 잡비 주세요, 용돈 주세요, 요구를 하죠. 물론 부모의 입장에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고국 예루살렘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그 성벽에 대한 기도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 영국의 목사님 중에 F.B. 마이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찬양은 최고의 행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찬양입니다. 어떤 분이 동양 3개국을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본 사람들은 만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한대요. 성경 공부. 한국 사람은 만나면 뭐 많이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한대요. 한국 기도는 진짜 전 세계가 알아요. 플루신학교에서 교수들도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상기도가 유명합니다. 대만, 타이완에서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찬양.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어느 편이 중요한가? 물론 1편도 중요하고 23편도 중요하고 150편도 중요하고 다 100편도 중요해요. 그러나 저는 시편 103편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어로 praise the Lord. 찬송가 621장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기도할 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해야죠. 찬양.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때로는 구정에 시골에 못 내려간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평안과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강물처럼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백하는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다시 읽읍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의하라고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열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비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야, 끔찍한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징계를 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세월을 지납니다. 괴테가 말하기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때 느헤미야 오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6절 보면 나와 내 집이 아버지 집이 범죄했대. 흔히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이고 한국이 왜 이렇게 됐냐, 한국이 왜 이렇게, 한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교회는 세우면은 막 부흥의 불길이 불처럼 일어나지만 큰 교회는 쭈그러지고 있고 중간 교회는 그런들 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왜 이렇게 메마르게 되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 교인들은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또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안 따라오니까 그렇지. 누구 책임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탓이나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와 민족 전 세계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당신 탓이요보다도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되고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없는 나라는 없고 문제없는 교회에 뭔가 없지만 가장 큰 것은 양극화예요. 양극화. 부의 편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100명이면 91명은 힘들고 9명만 괜찮고 일부 대기업만 괜찮고 특별한 중소기업만 괜찮고 나머지는 전부 됩니다. 자영업자들 말할 수 없어요.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양극화, 또 이념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 간에 강렬한 투쟁이 일어납니다. 주말만 되면 극우와 극자들이 매주 집회를 해요. 한쪽은 한쪽이 없으셔야 된다. 물고 뜯어먹는 거. 또 세대 간의 어떤 경미, 말이 안 통해.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어떤 고백의 자세가 가장 용감을 보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또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모범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딱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니라. 참 메가드 목사님은 이 구절이 신구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뭘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 얼마나 솔직 담백한 기도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 자백해야 되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반적인 것, 더 나아가서 특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라고 하면 아유 감사할 일이 생겨야지 감사하지, 무슨 감사입니까? 내게 큰 돈이 생기거나 성진하거나 뭐 자녀가 잘 되거나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말하고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대요. 흔히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대박이 터지면,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뭔가 획기적인 일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들어있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자기 앞에 정적이 자기를 해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지고 질병이 있고 마음에 불안이 있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중보예요. 중보. 구약의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했던.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직을 물러나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이 신방하고 뭐 하지만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좋은 인자를 베푸는 거 했던 DNA를 남겨주고 아파트를 사주고 등등도 다 좋아. 유학도 보내고 다지만 그러나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요. 중보 기도. 지금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자영업자 약 600만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약 한 4분의 1이 혼자서 그 가게를 운영한다. 지금 영끌족들이 높은 이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할까 말까, 빌라를 매각할까 말까 전전긍긍해. 세터민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약 3만 5천 명 된다고 그랬죠. 이분들에서 기대죠. 최근에 제가 책을 조난자라고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한국에서 나름대로 연세대 나오고 연세대 박사학위를 따고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인데 그분의 소설을 쭉 읽어보니까 이야, 북한에서 넘어와서 한국에 적응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 소설을 전부 보면서 제가 뭐 느끼냐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경쟁 구도를 머리에 익히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경쟁 구도를 몰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 주니까 그 시스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성공하긴 하지만 북한에서 특별히 잘 나갔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손님 밀고 이런 거 하다가 적응 못해서 자살하는 케이스, 가정이 파괴되는 케이스, 다시 한번 월북으로 돌아간 케이스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앞으로 남과 북이 통일된다 하더라도 이 사상적인 면, 이 사고의 변화가 굉장히 힘들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성장이 한계예요. 올해도 약 1.7%를 봅니다. 중국은 한 3%예요. 성장이 한 3% 이상 안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만주로, 러시아로, 동남아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건 남과 북이 한국에 넘어온 3만 5천 명도 우리가 제대로 통제 못하는데 북한에 한 2,200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닐 거라고. 물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나 남과 북에 되면 저는 북한에 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신나 배우는 거 그거 다 쏟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희망이요. 가자고요. 네. 여러분 그 바 피어스라는 사람 아시죠? 세계 고아의 아버지 누구냐? 월드비전 알죠? 월드비전 들어봤죠? TV에서 월드비전 이렇게 선교운동 내라.
이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 비전. 그래서 비전. 세계 고아들을 돌봐라. 그래서 박 피어스는 여러분 지구본 있죠? 지구본. 지구본 큰 걸 알고 안고 엉엉 울었대. 그러고 나서 박 피어스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성경 헌금이 막 들어온 거야. 월드비전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데 우물도 파고 어린애들 뭐 에이즈 걸렸던지 해가지고 돈이 막 포커스를 지고 막 쏟아지고 있다니까 월드비전.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보 기도하다가 뭘 봤어요? 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박 피어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해서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갖자. 비전을. 그러면 사람이 살맛이 나는 거요. 아멘. 네.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하는 간구. 오늘 5가지입니다. 찬양, 자백, 감사, 중보, 간구. 따라합시다. 시작. 찬양, 회개, 어떻게도 좋고, 감사, 중보, 간구야. 그러고 나서 자기 간구야.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뭐부터 해? 간구부터 한다고. 내 자신이 필요한 주교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 일용할 양식.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 야 기도해라. 먹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면 엄마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은데 뭘 갖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풍족하고. 아이고 냉장고 그냥 세우지나? 아니지.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 고뇌, 아픔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여금 구하래? 게으르지 않고 구한다 간구하는 거야. 구하면 받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늦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다고요. 아가씨 따라하십니다. 구해야 얻는다. 구해야 얻는다. 오 이거 구해야 얻는다. 구해.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목차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져. 두 번째 뭡니까? 회개. 고백, 회개 잘해.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중보.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간구하는 거야. 자기. 그래서 2023년대에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자기만,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교회만 위한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가 돼야 돼. 사실 좌파 우파 그 웃기는 이야기야. 예수 안 믿으면 좌파도 우파되고 우파도 좌파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통큰 전세계의 비전을 갖는 귀한 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의 폭이 넓게 달라고 찬양, 자백, 감사, 중보, 간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주여 삼창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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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